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드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이사야와 아사야와 그들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와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9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매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유다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줄 속에 또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영광과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땅과 자손의 또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12지파에게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반복적으로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끊이지 않았죠. 특별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타게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저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결국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힘들게 족보를 읽어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절 초반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매라고 되어 있죠. 계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유지하십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귀환은 그들의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의 결과인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보시면요, 에스겔 3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위하여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도요, 이것과 아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넘어집니다. 연약함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 성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2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족보를 지나서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거든요. 성전이 불탔고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도층을 이끌어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간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에스라 1장에 보시면요,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있은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쭉 가서 후반절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이처럼 귀하는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 9장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쭉 기록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자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회복이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요, 끊임없이 뭘 반복하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12지파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언약의 이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언약 공동체적 시각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적인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귀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중심의 귀환입니다.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하기 위한 귀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질서와 조직을 회복합니다. 본문은 누가 어느 역할을 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누가 만들었는지, 또 이 포도주는 누가 관리했는지, 잔은 누가 관리했는지와 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족보를 통해서요, 사역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명이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란 속에서도요,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은요, 혼돈의 자유가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직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환자 중에서 일반 백성들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성전 봉사자도 있고요, 문지기도 있습니다. 회복은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회복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라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도 이런 공동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그리고 절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개인이 회복되어지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요, 지역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으로 회복되고,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로 회복되고,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로 자라나고, 교회가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함께 세워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그 기능을 따라 활동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 성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말씀 선포 중심입니다. 말씀이 없이 감정만 자극하는 예배는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감정으로만 믿는 신앙은요, 결코 신앙의 회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나누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 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1년에 2번 하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 우리의 회복은요, 더뎌집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기도로 시작될 수 있어요. 뜨거운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 아니면 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인 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여전히 진행 중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교회여, 말씀으로 돌아와라. 가정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도들이여, 삶으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문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따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와 또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마음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 예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말씀과 예배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질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